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347페이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읽을까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거를 앞두고 직분자론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해왔던 말씀들이고 언젠가는 설교도 했는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살갑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장로, 감독에 해당되는 또는 해당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오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쓴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디도도 나의 참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끼는 제자라는 뜻이죠. 아끼는 제자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 섬인데 가보고 싶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무튼 크레타 섬 그레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에 이제 장로들을 세워야 돼. 교회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니까 디도, 믿는 디도를 보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조건이랄까 자격이 디도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7절은 감독이라고 되어 있고 이 당시는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장로는 나이나 위엄의 측면에서 조금 연배가 있고 조금 위엄을 갖춘 분을 가리키는 용어고, 감독은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잘 지도해가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장로들을 세우려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디도서 1장에 있는 이 자격과 조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직이고 또 하나가 뒤에 나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요즘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시대에는 장로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은 오히려 아내를 한 사람만 데리고 살면 당신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다 그러고 사는데도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부인만 사랑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용기도 필요하고 신앙심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빵탕하다는 비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이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했죠. 참 자식 교육 잘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전도사님 때는 교육을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한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도 해보니까 점점점 갈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나도 힘든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이 조금 있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급히 분내지 화 다혈질이면 곤란해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똑같죠?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술을 비롯한 마약, 담배, 세상의 쾌락들, 물론 세상의 쾌락 중에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거, 담배를, 술을 한잔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거 생각해보고 그것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술을 마시지 않는 거고, 남들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질,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이니까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요. 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곤란해요. 교회의 돈도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곤란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성도도 지켜야 할 그러한 조건들인데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뒤에 선행을 좋아하면 같은 카테고리고, 신중하며 앞에 나왔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항상 의롭고 거룩하면은 성도도 당연히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새삼스럽게 장로의 조건이다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자, 이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똑같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대별했죠. 자기 내면의 문제, 신앙과 깨끗한 삶,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남편이고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뭐 직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진짜 정말 내면적인 신앙,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의 가정도 잘 돌보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교회 사역 못지않게 가정 사역도 중요하다. 가정 사역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장로는, 목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현대자동차 전무였는지 현대중공업 전무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 현대자동차든 현대중공업이든 그게 그거니까, 아무튼 제가 정말 최근에 만났어요. 실제로 대화교회 가서 그 장로님이 현대자동차인지 현대중공업인지 전무로 마치셨는데, 사장님이 이 전무 최 장로님을 보고 감복해가지고, 전무님 다니는
곧 같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다닌대요. 할렐루야. 이게 옛날에 교회 와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학교에서 우리 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야,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요? 아유, 우리 박 이사님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요? 아유, 우리 1513호 주민 교회 다니는가 봐요. 야, 그럼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됩시다. 네. 자, 오늘 할 거는 두 개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힌트. 정직이란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 앞에 들어갑니다. 오이코스는 무슨 뜻일까요?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오이코스가 한국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오이코스 전도라는 전도법을 목사님 한 분이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오이코스 전도대에 총무로 섬기던 홍 집사였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너무 나는 그거에 가깝죠.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을 잘 관리하고 집을 잘 다스린다.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이 집을 잘 관리한다라는 말에서 경제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집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정직이. 즉 장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집을 잘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살림을 잘 맡아서 하는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가정, 물질, 이 사회 모든 영역이 그러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 오늘 교회 장로, 감독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잘 맡아서 교회 살림을 잘 챙기고 교회를 잘 정리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장로나 감독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권사, 집사, 다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정직이요. 하나님의 정직이로 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직이 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선한 정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불의한 정직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직이 중에도 선한 정직이가 있고 악한 정직이가 있고 의로운 정직이가 있고 불의한 정직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직이가 악한 정직일까요? 어떤 정직이가 불의한 정직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정직이는 정직이일 뿐, 정직이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그게 악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에요. 저는 법을 공부했으니까 상법 11조 1항에 보면 지배인 조항이 있어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영업 주인에 가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배인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배인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직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교회를 잘 맡아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악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도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도
심지어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도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도 너가 교회의 주인이 되라, 지금부터 교회 너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잘 맡아 관리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악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는 자기가 주인을 자처하진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자로서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갑질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악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정직이,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는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종들, 정직이들이 나옵니다. 악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거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정직이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선한 정직이, 의로운 정직이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선한 정직이, 의로운 정직이는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켜요. 식탁에서 시중 들고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에 나가 일하다가 저녁 때가 돼야 돌아오니까 주인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주인의 식탁을 정성껏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옆에서 기다려요. 주인이 자네도 와서 먹게 얘기 안 해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종이고 청직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봉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잘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서로 봉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라고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라고 했어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에 관한 예화도 링컨 못지않게 많아요. 어느 날 군인들의 사역 현장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막사 근처 군인들이 한 상병의 지휘를 따라 커다란 통나무를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병은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상병은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군인들을 막 닥달합니다. 군인들은 있는 힘껏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꼭대기 다다랐다 미끄러지고 꼭대기 다다랐다 미끄러지고 애를 엄청 씁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본 워싱턴이 얼른 앞으로 뛰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병사들과 힘을 합쳐 통나무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통나무는 맨 꼭대기 제자리로 굴러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죠. 워싱턴이 지휘하는 상병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이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내가 상병인 줄 모르나? 나는 최고사령관이다. 어쩔래? 다음번에 그러면 병사들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럼 날 불러주게.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솔선수범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이어가는 후진들도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정직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세요.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라,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맡기십니다. 우리 교육자들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럼 자꾸 맡깁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이 선한 청지기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모시고 흡족하여 자꾸 귀한 일을 더 많이 맡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축제를 온 전국에서 행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4,000명의 아이들을 초청했다. 와,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 북쪽에 어느 교회는 25,000명의 아이들을 초청을 했대요. 지역마다 막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지역에서 어린이 축제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고 맡기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할 텐데 이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 막 25,000명씩 모인 교회도 올해 1회 했는데 그렇게 안 모여요. 1회하고 2회하고 3회하고 4회하고 5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번 그냥 행사해보고 마는 건지. 그런데 3년 4년 5년 꾸준하게 하면 저 사람들 진심이구나. 그제서야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런 행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첫 해, 두 해 별 성과가 없어도 괜히 돈만 버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동래구 온천장 중심으로 이 동래구 일대는 어린이 축제를 우리 온천제일교회에서 한번 주관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축제, 올해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도 올해 1회 하면은 사람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올해 1회 하고 내년에 2회 하고 후내년에 3회 하고 4회 하고 5회 하고 하면은 반응이 좀 올까. 우리가 다낭으로 단기 선교를 갈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번 청년들 다녀왔어요. 저는 그 다낭 지역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그 다낭 인근의 마을을 계속 갔잖아요.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마을로 쭉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논밭 위에 큰 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 탑은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계속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 그러고, 첫 해에 가고 둘째에 가고 제가 셋째에 갈 때 한 13년 동안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셋째 해 갈 때 3번 만에 드디어 대답을 해주었어요. 교회 전체로는 7번째인가 8번째 갔을 때예요. 베트남 전쟁 때, 월남전 때 한국군이 전쟁 중이니까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한국군이 전쟁 중에 이 베트남인들을 많이 서로 살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위령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집도 세워주고 아이들 사역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첫 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갈 때 이야기 안 해줘요. 쭉 지켜봐요.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인가. 그리고 한 7년 쭉 가니까 그제서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셔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교회 청지기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9절을 보면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입니다. 여기에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른 교훈, 믿음 말씀 바른 교훈이 짝인데, 바른 교훈은 건강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건강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불구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등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건강해졌다,
몸이 나았다. 건강한 교리를 가리켜요. 건강한 교리. 그래서 이 건강한 교리, 밑본 말씀 건강한 교리는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들, 속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겨루려면은 반드시 건강한 교리를 잘 알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교리를 지켜 행하는 자, 즉 신앙과 행위가 잘 일치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가짜들을 책망할 수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하고, 9절에 보면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능히 책망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무슨 의미냐면 제대로 잘 못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나 잘하세요 하면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6절에 있는 책망하고 9절에 책망하다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책망하다고 단어가 좀 달라요. 디모데 전서에 책망할 것이 없는은 일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beyond reproach, 책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는 blameless, 정말 책망하는, 막 흠을 잡을 만한, 꾸짖을 만한, 비판받을 만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짓 교훈을 설파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 감독은 가장 그 본이 되는 사람이라 해야 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거짓 교사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적인 기능이 사라져갑니다. 왜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이 안 맥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가 있는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우여곡절 많았어요. 야곱 말할 것도 없고, 요셉도 형들에게 자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모세는 후반부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반석을 쳐서 화를 내고, 그죠? 앞부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은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흠잡을 데가 책망할 것이 없다, 한 사람 나오더군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 강제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바벨론의 총리고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총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의 압박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뒤졌는데 단 하나도 비리가 안 발견됐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나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시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의로운 면은 오히려 바벨론 이방인들,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입증시켜줬어요. 다니엘과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목표를 다니엘처럼 잡고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일 하지 않는, 특히 세상에선, 가정에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책망하고 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를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략하게 했지만 아이들이 많아서 이 세상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할 소지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싫어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워합니까?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책망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잘못하는 걸 엄중하게 꾸짖으시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비판받을 만한 데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장차 앞으로는 이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 직분론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첫째, 내 개인적인 내면 생활, 둘째, 가정 생활, 셋째, 사회 생활. 오늘은 교회 생활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 이 세상을 준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가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직분과 관련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많은 청지기들이 있는 이 교회에 더욱 많은 선한 일들을 맡기시는 감동적인 일들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